자, 오늘은 다니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2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달려왔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민족의 죄를 대속적으로 회개하는 참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 2주간 동안 보니까 그 포커스보다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많았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원래의 목적, 다니엘 기도의 원래의 그 정신을 좀 살리면 훨씬 더 기도가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2주간 전에 다니엘 기도 1, 이번에 다니엘 기도 2, 특히 민족의 죄를 대속적으로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로,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간구하는 성경적 중보 기도의 모델이 바로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다니엘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지혜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절한 간구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간 영적 여정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드린 위대한 참회의 기도는 개인 경건을 넘어선 중보적인 회개의 절정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그들의 죄로 인한 공의로운 심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이름의 영광만을 의지하여 민족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 첫째 대지는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결심의 기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정확한 때를 분별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시작하는 역사적 변혁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첫 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단순히 은둔의 경건인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 속에서 읽어내는 지혜로운 신앙인이었음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은 9장의 사건 직후의 시점을 나타내는 시대적인 전환을 확정하는데요, 다니엘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주권적 변화 속에서 약속 성취의 때를 계산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대를 향한 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요거 인정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또 바램을 흥얼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 인식에서 출발해야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기록된 약속을 확신했어요.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말하는 이 책은 주로 예레미야서인데, 그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예루살렘의 황폐의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졌음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다니엘의 능동적인 말씀 연구와 영적 분별을 통해서 그 약속이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말씀 연구가 기도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온전한 자세로 간구합니다. 3절, 4절 중반절까지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약속의 때를 알게 되었으며 이 때를 알고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금식과 베옷, 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깊은 슬픔, 회개 그리고 절박함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외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전적인 헌신과 절실한 참회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자신을 낮추어 간절히 매달리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겸손한 기도의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마음을 다한 자복으로 이어지므로 그의 결심이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내면의 통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기도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동반될 때 참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는 다니엘의 기도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철저한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 중하반절에 보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했죠. 자, 다니엘은 회개에 앞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라고요. 동시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져야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백성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다니엘은 인정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과 근거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서 찾고 있던 거예요. 찾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백성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를 구하는, 다니엘이 자비를 구하는 근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기억하여서 구하고 있는데 그는 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민족의 대속적인 죄를 고백합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표현할 때 우리라는 복수대명사를 사용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자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는 대속적인 회개입니다. 죄의 내용은 단순히 계명을 어긴 것을 넘어서 여기 보니까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런 표현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입니다.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이 핵심 죄목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죄의 고백 뒤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다니엘 기도와 조금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의 어떤 바람이나 소망을 아뢰지만, 그죠? 이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어떤 의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소망을 딱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또 하나는 심판의 공의를 인정하고 긍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이하를 쭉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4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재앙,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있고 백성에게는 수치가 있음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 벌을 받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항복임을 말합니다.
이 공의의 인정 위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간구가 진정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채찍으로 받아들인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다니엘처럼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고난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국률과 영광을 위한 간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과거의 구원 행위를 기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받들어 읽어볼까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린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결론 부분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능력과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합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비록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원하실 영역과 근거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구원 역사는 미래의 구원을 강구하는 확고한 기초임을 믿습니다. 시편 77편 11절 이하를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했죠. 성경적인 기도의 중요한 패턴은요, 하나님의 과거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 것처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다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현재에도, 현재 사건 사고에서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현재도 앞으로도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인간의 공로를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국률만을 의지하였어요. 오늘 16절 18절을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8절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붙잡아요. 중요한 원칙 첫째는 하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주의 공의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뭐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공의를 따라. 그러니까 여기 공의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품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의해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원칙은, 다니엘은 회복의 근거가 우리의 공의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을 요구할 어떤 자격도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주의 큰 긍휼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대비시키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은 신약의 핵심 교리인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의 원리와 같습니다. 율법을 범한 백성들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다니엘이 큰 긍휼을 의지했듯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잡는 구속사적인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최종적으로 간구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받들고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니까 주여 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점진적이고 간절한 삼중 간구로 마치잖아요. 특히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간청의 기도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생존이 아니라 황폐한 주의 성 예루살렘과 수치를 당한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내가 망함으로 하나님이 욕이 되니까 그거 안 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 무조건 돼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어쩌면 나 중심의 기도를 계속 드리기 쉬운 거야. 근데 다니엘은 이게 안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까 봐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다니엘처럼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욕 안 먹으면 망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내가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면, 욕이 돌아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행동해 주십시오. 이게 신본주의적인 중보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성숙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 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회복을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번 이제 남은 한 주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 다니엘의 기도. 첫째는 뭐였어요?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결심 기도. 그는 정확한 때를 인식하고 기록된 약속을 확신하면서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민족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심판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긍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는 긍휼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과거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였고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최종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간다면 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의 핵심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번 다니엘 기도 2025년 다니엘의 기도회에 정말 핵심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